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저희가 또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불평과 불만과 또한 탄식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감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배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기쁨과 정성으로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입을 벌려 간구하는 이마다 입을 벌린 만큼 채워주시며 우리 삶에 모든 누르고 흘러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과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하여서 수요예배 나왔습니다. 나온 심령들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시 한번 삶의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감사의 삶을 통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노숙자를 섬기는 참 좋은 친구들을 통해 복음과 사랑을 풍성히 나누게 하소서. 사랑밤 섬김이들이 성령의 기쁨과 사랑의 능력을 누리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 제목들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에 감사로 회복시켜주시고 그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또 나누는 손길 가운데에 특별히 노숙자를 섬기는 참 좋은 친구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사랑방 섬김이들이
하시고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의 사역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온 성도들의 삶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속에 우리를 통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구제와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며 그렇게 또한 세우신 이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14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에 아침 9시에 인왕중학교에서 사랑과 감사의 연탄 나눔 사역이 있습니다. 연탄 7,000장을 개미마을에 계시는 분들에게 나누는 귀한 사역인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이 나눔의 은혜와 이 감사를 더욱더 많이 누리는 모든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전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간은 멈출지 모르고 우리의 삶은 때론 정지돼 보일지 모르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지 모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이적도 하나님의 어떠한 일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한 주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만유 가운데에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요 많은 선교지에서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구 반대편의 아침 시간이죠. 주님께서 또한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전진함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들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구의 이야기로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사도입니다. 사도는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왜 성령행전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이적과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앉은 뱅이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왜 놀라는 걸까요? 왜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행전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이런 어떤 별칭을 붙여서 부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기적이 나타났고 복음서에서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서를 보건대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놀랍게 여기지 않냐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네, 계시죠? 어떻게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계십니까? 아니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나 또 제자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그 성령께서 그 사도행전의 그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과 동역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건대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은요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3절부터 4절의 말씀 볼 때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계셨죠? 오늘 우리가 3절에서 보건대 40일을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많은 부분에서 준비와 어떤 전환을 이루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도 40일 동안 비가 왔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나아가서 정탐했던 시기가 바로 40일이었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 그 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 사흘 동안 길을 다니면서 며칠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니 회개하라고 했죠. 바로 40일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40일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성경에 쭉 보건대 이 40일의 시간은 바로 준비와 전환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준비였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 3일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3일도 버티지 못하고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삶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40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40일 사역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잃어버린 그 제자들을, 그 낙심하고 실패해서 절망했던 그 제자들을, 그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만 알고 그들의 모든 삶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으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육신으로만 먹이셨으니까 제자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그에게 고기 생선을 구워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그를 육신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가고 더 좋은 것을 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그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깨우칠 것이고 너희 가운데 또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40일 뒤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두려움으로 떠났습니까? 다시 한번 낙심으로 도망쳤나요? 고향으로 향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아니,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함께하는 그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그들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과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났고 그 40일 가운데 소문이 났고, 그러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죽였던 그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그들을 찾아서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했겠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누구인지, 이 믿음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서 발본 세곤에서 뿌리를 뽑고자 했던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호랑이 입에 머리를 들이민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자리 깔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잡으러 오라고 하는 스스로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두려움의 공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전보다 더 위험하고 더 그들에게 위협이 가까워 오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한 번 더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꼬박 10일을 기도하죠. 그 10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기다림의 시간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실패한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쩌면 다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우리를 찾으시기 원하고요, 우리를 먹이시기 원하고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 목회자들하고 이런 모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그 청년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전에 예수전도단 세계 국제 예수전도단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만나서 그와 이제 대화 나눈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많은 사역자들이,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 가서 포기한다. 버텼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직전에 가서 포기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한마디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브렉스루라고 합니다. 돌파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면은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버티고 서서 돌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성령은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게 되는 것입니까? 기다리다 보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응답됩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예스거나 노우거나 아니면 더욱 기다리라는 것이거나, 기도하며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곧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나 많은 선교의 일들이나 이 많은 것들이 다 멈췄던 것을 많이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저도 그렇고요, 저희가 맡은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이미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은밀한 가운데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 제가 예배를 지켰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전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실패하고 절망하는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를 전진하시며, 여전히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여전히 실패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우리를 갈망하시는,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그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진하는 그 복음 앞에 우리의 그 삶이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시기 원합니다. 5절에서는 두 가지 세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물 세례이며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세례죠.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세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거듭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말하기를 또 하나의 세례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하반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란 말은 사실 저희가 속한 이 교단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말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은 주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성령 세례의 본질은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죠. 그 방언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증거를요, 방언을 하느냐, 어떤 기적을 경험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갖가지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주십니까?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진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면 방언을 주시겠죠. 치유를 통해서 어떠한 복음이 또 확장되는 역사를 원하신다면 치유를 주시겠죠.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요, 입술에 감사도 있고요, 그 외에 묵묵히 섬기는 충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요, 가만히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방언과 같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비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해져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충성과 자비와 양성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제자들이 언어를 받게 되죠.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어는 무엇입니까? 도구예요. 언어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그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그 하반절에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아래 가서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 가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성령의 역사하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냥 어떤 방언을 하고 기적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로부터 베드로가 그 일을 계기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령의 역사는요, 그 성령의 세례받은 이들로 인하여서 성령의 그런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입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충분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면은 성령의 일들,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일들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이후에는 항상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전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면요, 저에게는요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와 같이 실패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마른 뼈와 같은 이 인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위탁하셔서 의롭다 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성령의 그 세례가 임하게 되자 그는 누구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진하는 그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담력을 얻어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도리어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변화시키실 때에 그 삶은, 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진하는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어떤 예배의 태도와 어쩌면 우리의 어떤 믿음 없음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성령을 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 주님의 사명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한 북한 선교사님과 교제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중국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그분은 영접한 자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한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갔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난민 신청을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이제 매코맥 신학교라는 곳을 다니게 됐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매코맥 신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런데 이 자매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뿌듯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자매가 그 중국에서 이렇게 다시 복음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니까 그 자매에게 무엇보다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고 해요.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매코맥 신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학교에서도 잘 어떤 페이버를 어떤 그런 궁의적인 마음을 줘서 그 자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10,000불을 줬다고 하면은 이 장학금을 받으면 이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학비에 해당한 한 5,000불 정도는 이렇게 학비를 내고 나머지 5,000불을 가지고 그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신학생들, 아프리카에서 온 신학생들, 저기 스리랑카에서 온 신학생들, 그 신학생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예요. 가족이 없어요. 미국에 새로 정착해는 입장입니다. 그에게 장학금으로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장학금에서 딱 당장에 그저 필요한 학비 정도만 내고 그 남은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이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 자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서 내가 사실은 교통사고가 났단다라고 하니까 그 자매가 센스가 있죠. 딱 바로 알고 선교사님 그럼 차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마침 돈 후원 받을 게 있는데 이거 선교사님 차 사세요 라고 그 또 후원금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혹시 미국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의 한 주가요, 한 도시가 한국보다 큽니다. 그럼 그곳에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차는 필수죠. 그런데 이 자매가 차도 한 대 없어요. 차도 한 대 없는 그 자매가 선교사님의 그런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도리어 그 선교사님의 차를 사라고 자신의 물질과 그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를 통해서요, 그 매코맥 신학교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많은 그 자매를 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냥 그 자매가 잘했다고 칭찬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자매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들의 모임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동남아 지역에 있는 선교지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지역에서는 정말 수천 명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 한인들이 또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케이스가 선교사님 사모님들이라고 해요.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그 선교지를 지키며 남아서 선교사님과 함께 남아서 있는데 많은 사모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여러분, 최근은 조금 지나갔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 문제가 있죠. 난민. 네. 이슬람 저 지역에서 시리아 그런 어떤 지역에서 내전을 통해서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난민들이 유럽과 또 미국과 캐나다와 아니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회적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뭐 가타 부타 옳다 그르다 이걸 받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이 지금 어떤 일로서 나타나고 있냐면은 그 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무슬림이에요. 평생 코란을 가지고 평생 그 코란의 그 율법 따라서 그 어떤 여성들도 이렇게 히잡을 두르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슬람입니다. 지난 1400년 동안 이슬람을 선교하려고 했고 이슬람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수많은 선교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들의 내전이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난민이 발생했고 또 거기다 코로나까지 끼웠잖아요. 코로나가 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에 이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모여야 되는데 그들도 못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접했을까요? 우리가 다들 비대면 시대에 무엇을 접하셨죠? 유튜브를 접하셨죠. 유튜브를 또 접한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이슬람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이렇게 개종하게 된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또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이슬람이 왜 문제이고 왜 복음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이런 변증하는 것들을 막 올리신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볼 건 유튜브밖에 없는데 그 유튜브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보다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돌아오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일련의 이야기들을 느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미어졌습니다. 뭐냐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쩌면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그 전진하는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지난 1년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이 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었고 그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의 마음에 근심이 됐던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전세를 어떻게 하지? 월세는 어떻게 하지? 이게 제게 근심이 되더라고요. 실제적인 근심이. 교회 주변에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듣고 너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사람은 주실 텐데 집도 주시려나? 그런 마음으로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졌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께서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께서 아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앉고 서고 먹고 입는 것, 우리가 거할 처소, 그것들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일들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은 그 전세금이 싼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겠습니다.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저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은 내가 어떤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지. 내가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냥 내 삶에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신앙을 훈련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10걸음 100걸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네들이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해야지, 지금 어떻게 어떤 진로를 계획해야지 잘 먹고 잘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그들의 삶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뉴스는 안 봅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은 또한 그와 같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그나마 우리 중고등부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차고 넘쳐나잖아요. 너무 복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은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다 이렇게 권고 사임을 시키고 다음 세대 사역들이 다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중등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너네가 주일이 아니라도, 너네가 부모님이 아니라도 너희 스스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너희 스스로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 너희들의 삶에 뭔가 잘못됐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때에 그냥 삶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로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쩌면 우리의 어떤 이웃들에게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모습만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고기를 먹는 것만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이 고기가 어디서 났는지, 우리가 이 고기를 어디서 잡았는지,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인지, 이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우리의 받는 이 형통과 이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다음 세대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의 다음 세대는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았던 이들은 걷고 뛰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더욱더 분명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에 성령을 의지하며 담력을 얻고, 담대하게 이 시대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하며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그 전진하는 그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들여다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태도는요, 그것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은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많은 또 한국 교회들이 중요한 목표를 정했던, 비전을 선포했던 그런 해입니다. 군선교회에서는요 1990년대부터 전 국민 3분의 2의 복음화에 대해서 비전 2020이라는 것을 기치를 내걸고 달려왔습니다. 그냥 군 장병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논산훈련소에서 그렇고 어떤 그런 신병 교육대에서 군 잔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진중 세례를 주고 하면은 한 해에 한 20만 명을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20만 명의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면은 결국 2020년에 3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KWMA라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00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님을 파송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는요 2020년까지 그런 전임 간사가 16,500명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럼 챌린지 2020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예수전도단에서도 2020년까지 50개 나라의 복음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관문도시의 130개의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처소를 개척하는 일들로 타겟 2020이라는 걸 제시해왔습니다. 2020년은요 사실은 선교 그런 운동에 있어서 그런 복음에 전진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멈춰졌어요. 그러면 실패한 것입니까?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활을 멀리 쏘기 위해서는요 달 보고 쏘란 말이 있어요. 달 보고 활을 쏴야지 멀리 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에 있어서 우리 삶에서 분명한 신앙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다면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신앙의 목표를 점검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다시 일어나서 새벽의 제단을 엄수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일들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성령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저희 중등부에서 그런 권면 어떤 제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300명의 기도 용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가 지난주에 44명이 출석했습니다. 이들이 300명의 기도 용사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으시죠? 저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얘기하기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냐?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오늘 왜 이 강단에서 300명의 기도용사의 마음을 왜 나누겠습니까? 이거는 실패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로 가르치고 너희가 기도원과 같이 기도원의 300용사들 같이 이 시대 앞에 더욱더 뜨거운 복음의 사람들로 서야 된다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우리 개인으로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가져왔던 그런 신앙의 목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런 목표를 세우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2021년은 주님과 함께 더욱더 비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결론으로 마치고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주목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령과 동행하며 그 전진하는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진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들을 다른 일을 먹이는 일을 위하여서 가난 심령에게 예수님의 그 생수로 마시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고백하시면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또 잠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귀하여서 나의 삶에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의 삶에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까, 나의 삶에 어떻게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주님 성령의 충만하심 은혜 안에서 전진하는 그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의 사람들로, 주님 생명을 낳는 제자들로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받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부득불을 자랑할지언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버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목숨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선명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며 이 땅의 육신의 삶으로 심고 걷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에 전파되는, 아버지 복음에 전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이 이 땅에 생명이 좀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땅에 소망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내가 주님의 교회이며 내가 주님의 소망이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복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진리의 그 자유함이 회복되어지며 그 사랑의 온전 능력이
성령이 아버지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아버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 되어지고 온전한 주님의 가정들 되어지고 온전한 주님의 다음 세대들 되어지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우리의 자격 없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어떤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니고 어떤 의도 아니고 아버지 어떤 상황 대근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 성령의 그 생명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심장 되어서 주님의 손가발 되어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감사할 수 있는 또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남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복음의 기쁨을 그 감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실패한 삶의 자리들 속에서도 무너진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담력을 얻어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과 다시 한번 대면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쓰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소망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성령을 구하며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일평생 또한 남은 생에 헌신하기 원하며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복음에 전진하는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 모든 열방 가운데 나가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